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섞이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의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짐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인도로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았는지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펴고 집에 슬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마의 말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자손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해방당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들어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가니 그가 그를 돌려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특히 여겨 달려가 먹으라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맞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나를 점점 서자께라도 줘 나와 내 벗을 즐기하시 이뤘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시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이를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되게 하였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목을 주의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하려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그 중보자로서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이 주어진 이 모세에게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처럼 모세는 중재자로서 그런 역량을 충분히 잘 발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희생적인 그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복배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너는 데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어렵게 구해낸 그런 모세로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낙담하지도 괘씸하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불쌍한 백성들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쓴 자기의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기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움직이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구하려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상기시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열개해가면서 생명을 내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세가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였어.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불행하고 죄가 클수록 더욱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녀의 평등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대가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인류 전체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진정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움직이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움직이는 희생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탕자의 비유 중 그 중간 부분 탕자를 맞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잘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그런 탕자. 자, 이 탕자는 인류를 설명합니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 탕자를 맞으시는 그런 아버지.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탕자를 맞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 상속될 그런 분깃을 미리 받아서 다시 돌아올 계약이 없이 떠나갔지만 언젠가는 그 아들이 돌이켜서 아비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비의 품을 떠날 때는 자신 그런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 떠났지만 그 자신의 처한 확신이 한낱 그런 망상이었으면 언젠가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뉘우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깨닫는다는 것으로서 허랑방탕함이 체질화되어 버린 그런 아들에게 웬만한 자극 없이는 어림없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쉽게 자신의 오명을 깨닫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가 의지하는 그런 재물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가 뉘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품을 떠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아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또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흐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이라 본문의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의 품을 떠난 지금까지 천년의 하루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보통 세상의 아버지들 같으면 법문과 같은 탕자를 아무런 책망이나 나무라 없이 맞은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의 20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달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탕자의 지난 날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과거의 어리석고 추한 것들을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책망이나 질책도 없이 우리의 지난 날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묻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책망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음으로 그 책망이 연기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 죄를 덮고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당연히 있을 법한 분노 대신에 그를 차가다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말씀하신 것으로 세일이나 장기나 살인자들처럼 율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이들, 세리처럼 남의 것을 토색하고 또 장기처럼 세상에서 정죄를 반응하며 살인자들처럼 이웃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주고야 하는 우리를 불쌍하고 측은히 여겨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며 불쌍히 여겨서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묻지 않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였습니다. 탕자의 집을 나가 당신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배불리를 흘렸을 것입니다. 몸 여기저기를 금문으로 치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헌 누더기를 걸쳐서 또 굶주려서 돌아갔습니다. 상속받는 그런 한 몫의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신조차 신지 못한 그런 맨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염치도 없어서 아들의 대우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종이나 멋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체면없고 자격 없는 탕자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에서 돌이킨 그 믿음과 용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나갈 때 못지않는 그 더 좋은 옷을 입히시고 더 좋은 신발을 신기시고 더 좋은 반지를 다시 끼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즐거움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인이 돌아오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주의 은혜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묻지 않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기까지 깨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진지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마음, 감사를 잃은 마음의 사람들은 늘 놀라운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위대함이 발견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의 계수도를 할 때 은혜로 인한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을 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공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그의 잔인성과 미움의 성품이 사랑으로 대치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람의 가슴에 사랑을 갖게 합니다. 바울처럼 잔인한 핍박자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은 까닭입니다. 주의 은혜로 무한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히 받은 놀라운 체험은 죄인 계수를 용납해 주시는 주의 사유하심이었습니다. 용서하신 주의 은혜는 제한이 없을 만큼 넓고도 큰 것이었습니다. 이 용서야말로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죽도록 충성해도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한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무한하시다고 시편 107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그의 용서하심은 제한이 없고 풍성합니다. 그의 용서에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이 용서하시는 풍성한 은혜는 지금도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인류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는 복음에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은혜는 바로 복음 안에 충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체험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여왕은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15절에서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구세주가 되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대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이 성취. 복음의 여왕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죄인을 위해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죄인된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리에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이렇게 천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받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이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계시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계시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그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 누구인 주의 은혜를 못 받을 자가 있겠느냐 16절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주의 은혜로 당자의 아버지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희생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당자의 아버지처럼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묻지 않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